신명기 7장 구약성경 272페이지 1절로 우리 4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주님이 붙여줬는데 주님이 쫓아내라고 너 충분히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쫓아내고 또 주님이 붙였으니까 네가 마음만 먹으면 몰아낼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붙였습니다. 붙였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만 하고 의지만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이고 주님이 쫓아내시고 붙이셔서 우리의 의지, 내가 믿음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멘. 이 의지를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몰아내면 주님이 준 그 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몰아내지 못하면 주님이 준 땅에서 만데 멸망을 한대. 지금 4절에 그렇게 말하죠. 4절에 4절 시작.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가나안 7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유혹하고 그들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주님은 주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준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3가지 원칙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언제나 내가 행복하도록 나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내가 행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는 것도 결국 너희 행복이다. 네가 그들과 섞여 살면 네가 망하니까 네가 뭘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이미 붙였고 주님이 진멸할 테니까 너는 의지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몰아내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쟁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일곱 족속도 없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주님 은혜 속에 들어간 자요.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곱 족속도 없습니다. 싸울 것도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 왜 없는데 뭐 대상이 없어. 근데 그 땅에 들어간 자들은 일곱 족속과 싸워야 돼. 그리고 주님 것을 누려가야 돼. 은혜를 누려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이 원수에게, 이 가나안 일곱 족속에게 정말 발목 잡히지 말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요소를 보고 사승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 힘이 없어가지고 못 쫓아내. 못 쫓아내. 두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까? 두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가나안 일곱 족속 말씀 안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미 주님이 붙여주셨사오니, 이미 주님이 할 힘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붙여주셨고 주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곱 족속 가운데 첫 번째 족속 헷족속이라. 헷족속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두려움, 공포, 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원수가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을 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원수가 주는 이 세 가지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거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 두려움으로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밟아버리고, 이미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사오니, 뱀과 정갈이 무섭지만은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정갈이 있습니다. 저는 뱀은 작은 것만 봐도 징그러워. 그림만 봐도 징그러워. 그런데 그것이 좋았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누른 뱀을 목에 이렇게 감고 사진 찍어 뱀이 물리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체험한다고 뱀을 체험할 일이 뭐가 있어? 누른 비단뱀이더라고. 이걸 목에 걸고 사진 찍고 체험하다가 그건 물리지 않습니까? 물론 독은 없었어. 참 사람이 희한합니다. 보기만 봐도 징그럽고 아주 그러는데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할렐루야, 그들이 너를 결코 할 권세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물리지 말고 밟아버리기를 바랍니다. 뱀과 증거에게 물리지 말고 차근차근히 대가리를 밟아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원수가 주는 세 가지 두려움, 공포, 절망이 무엇인가? 첫째, 환경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주는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서 만나는 환경, 이런저런 시련과 환난과 문제 속에서 원수는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공포심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절망감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환경 속에서 넘어집니다. 그들이 만나는 문제 속에서 넘어집니다.
그들이 만나는 시련 속에서 그것을 뚫고 밟아버리고 지나가야 되는데,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두려우니까 물려버려. 물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이런저런 환경과 환난과 시련과 문제 속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꽃길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푸른 잔디길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이 땅에서는 꽃길이 아니고 푸른 잔디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입니다.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는, 환난도 만나는 그런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공포심을 이기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절망감을 이기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그럼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럼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담대할까요? 주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무엇으로 담대할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과 내가 담대하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우리 순간순간 살아가면 이 환경의 문제, 환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 툭툭툭 튀어나온 이런 문제들이 사람을 기죽게 하고 낙심시키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주고 절망감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요한일서 4장 4절.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어디 계신가?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에 하늘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기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물론 주님이 계시지만은 날마다 나에게 이김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인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나는 날마다 담대하고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심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그래서 뭔가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감, 좌절감, 무기력이 찾아오면은 그냥 그들 쉽게 당하지 말자. 아시겠죠? 쉽게 한 방에 그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는 그런 그냥 힘도 안 써도 넘어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말씀으로 대항하고. 자,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 안에 살아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니까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고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13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공포심을 가지지 말고 절망해서 스스로 실족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신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다 같이 말씀 먹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환경이 내게 어찌하리요, 문제가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의 정반대가 평안이고 두려움의 정반대가 담담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말씀에게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미라 식구들은 말씀 안에 평안이 있고 평안 안에 담대함이 있고 말씀 안에 해결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문제와 그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만나는 그 모든 환경과 문제와 환난에 맞는 말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찾아내어 가지고 그 환경과 문제와 맞닥뜨려야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나는 그 문제에 맞는 그 문제를 이기는 말씀이 있어. 그럼 그 문제를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 문제를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문제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문제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언제? 평안을 얻을 때까지.
내 속에서 평안함이 있고 담담이 올 때까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모든 뱀의 머리가 깨어지고 전갈의 머리가 깨어지고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습니다. 뱀이 온다니까, 전갈이 온다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어. 그러니까 오는 것을 무시 말고 말씀으로 밟아버리자 이 말입니다. 오는 뱀을 보고 도망치지 말고 말씀으로 밟아버리자 이 말입니다. 오는 전갈을 보고 두려워 도망치지 말고 말씀으로 밟아버리자 이 말입니다. 엊그제 울산 울주군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에서 키우는 개가 목줄이 없이 어슬렁거리다가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보고 얘가 개가 오니까 개는요 도망가면서 물어버립니다. 개는요 딱 맞았어가지고요 딱 돌 들고 A씨만 해도 돼. A씨만 딱 돌 들고 하면요 알아. 반드시 딱 눈을 보고 돌 들고 물리치면요 이 개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면서 물어버립니다. 이 초등 1학년 막 도망가니까 이 큰 놈이 왔어요. 그냥 팔다리를 물고 목을 무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줌마가 무서워서 피해가니까 2분 동안 걔가 아이를 물어. 8살짜리 아이를. 근데 마치 택배기사가 그걸 보고 카트를 가져가서 내리치니까 도망가더라고. 때리면 도망가면 도망가면서 물어버립니다. 거기 마귀 개의 특성입니다. 뱀도 그렇습니다. 전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신 말씀은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에 뱀이 나타나고 더러운 전갈 오면 이것을 보고 겁나서 도망감으로 물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뱀을 짓밟아버리고 전갈을 짓밟아버리고 내 속에 평안이 올 때까지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이 올 때까지 말씀을 선포하세요.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내 영혼아 평안이 올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올 때까지 말씀을 선포하자. 말씀으로 뱀과 전갈의 머리를 밟아버리자. 아멘. 두 번째, 이 원수가 주는 두 번째 두려움, 공포, 절망이 질병입니다. 질병. 원수마귀는 질병을 통하여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을 줍니다. 그렇죠. 질병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 질병을 통해서 절망을 주고, 질병을 통해서 공포심을 줍니다. 원수가 질병을 통해서 주는 이 두려움, 원수가 질병을 통해서 주는 이 공포, 원수가 질병을 통해서 이 절망을 역시 이길 힘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공격 무기도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손에 가질 유일한 무기가 말씀입니다. 아멘. 원수는 질병을 통해, 작은 질병을 통해서 큰 공포를 줍니다. 작은 질병을 통해서 큰 두려움을 줍니다. 큰 절망을 줍니다. 그래서 아주 의기소침하고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게, 마음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게,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심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질병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는 마귀를 대적하고, 질병 자체를 대적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뻔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자. 무슨 말씀으로? 뻔한 말씀으로. 그저 그렇지. 그는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그렇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었고 좌우에 나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뻔한 말씀으로 생각하는 자에게는 뻔한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결부될 때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대로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되기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뻔한 말씀으로 듣지 말자 이 말입니다. 뻔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다. 뻔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줍니다. 40년 동안 안식을만 만나를 안 주고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만나를 하늘에 줍니다. 그럼 그 만나가 날마다 재료가 달라집니까? 육으로 보면 뻔한 만나요. 육으로 보면 어제도 묵은 만나, 내일 또 묵을 만나, 뻔한 만나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메뉴를 안 바꿔 40년간을 그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뻔하다 생각 기도도 하지 않는 그 만나 끊임없이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줍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 아니면 안 된대.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 아니면 안 된대.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뻔한 만납니다. 어제 먹었던 뻔한 만납니다. 내일 또 먹을 뻔한 만납니다. 그러면 지겹도록 40년 먹으니까 아무리 진수성찬도 날마다 똑같은 진수성 사시미 참외 장놈잘 사시미 참외 닭갈비 오징어 이 40을 똑같은 것을 처리해놨어요. 그럼 진리는 안 진리요? 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 만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뻔해도 이 말씀으로 산다. 아무리 뻔한 말씀에도 이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날마다 서로 마음가짐으로 받아 먹어라.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먹을 때 그냥 뻔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나를 소생시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가 말씀하던 인식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뻔한 말씀으로 보지 말고 오늘 내게 처음 주는 말씀으로 받자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뻔한 말씀으로 받지 말자. 만약에 내가 연약하고 만약에 내가 질병이 있으면 주님이 내 연약함을 친히 담당했어. 주님이 내 병을 친히 주님이 짊어지셨어. 그러면 내가 이거 벗어버려야지. 아멘. 그러면 내가 이거 벗어버리고 나는 건강하게 기도하면 이 들은 뱀과 정갈에 날마다 말씀의 방망이로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요 불같은 말씀이요 아주 이 말씀의 방망이로 이 뱀과 정갈의 머리 차근장은 밟아버렸어. 연약함의 이 뱀과 정갈의 이 더러운 연약한 질병의 이 뱀과 정갈의 대가리 차근장한 말씀의 방망이로 콕콕콕콕 찌어가지고 말이요. 할렐루야. 아주 콕콕콕 찌어가지고요 기운도 차리지 못하게
밟아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4절 6절 내 영혼아 내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뻔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자. 아멘. 뻔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나를 살리는, 나를 강건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먹고 뱀같이 그래 머리 밟아버리자.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채찍에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맞았습니다. 왜 맞았습니까? 내 약함과 질병을 짊어지고 담당해 주시려고, 주님이 내게 나음을 주시려고. 어떻게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는가? 빌라도 뜰에 나무를 세웠습니다. T자 모양의 나무를 세우고 주님의 손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다리가 약간 발치가 들리게 만들어서 이래 놓고 채찍으로 두드립니다. 채찍으로. 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는가? 내 연약함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내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시려고 그 순간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 납덩이가 가죽 채찍 끝에 납덩이가 주님의 살을 파고들어서 군병들이 뜯어낼 때마다 살찜이 뚝뚝 떨어집니다. 왜 주님이 그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내 약함을 짊어지시려고, 내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주님이 아플 때마다, 주님이 비명을 지를 때마다, 주님의 살찜이 뚝뚝뚝 떨어져 나올 때마다 주님의 마음은 나는 이렇게 너의 약함과 질병을 내가 짊어졌으니까 너는 건강해라. 너는 건강해라. 내가 네 약함을 담당해서 나는 건강해라. 이 역사를 너는 믿고 건강해라. 약함 앞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공포심을 가지지 말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짓밟아버리고, 말씀으로 병을 짓밟아버리고, 말씀으로 약함을 짓밟아버리고 너는 건강해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의 말씀을 뻔한 말씀으로 여기지 말자. 뻔한 말씀으로 우리가 안다는 거지. 주님이 고난당하실 그 이사야 53장 4절 6절 그 뻔한 말씀이라면 그냥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지나갑니다. 우리는요 지나가시는 주님을 잡아야 됩니다. 지나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달립니다. 누가 그 말씀을 잡았어 내 거 삼냐 이 말이요. 전능하신 주님은 나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내 질병을 짊어지시려고 채찍에 맞아주셨습니다. 아멘. 아주 우리 안에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오장물 사지백체와 혈관 조직과 신경 조직과 근육 조직과 관절과 골수와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의 생모로 충만하시고 모든 머리부터 발끝 건강의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약함이 소멸되고 질병이 소멸되고 말씀 그대로 강건하게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약함을 대적하고 말씀으로 질병을 대적하고 그래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말씀으로 질병을 꾸짖고 말씀으로 질병을 밟아버리고 말씀으로 질병의 문제를 아주 뱀같은 걸 밟아 차근차근하게 밟아가지고 아주 갈아 마시지 말고 우리는 주의 말씀 뻔한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뻔한 말씀이니까 주님은 채찍에 맞아 주는데, 아는 뻔한 말씀이니까 나는 그 효력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하시오. 주님, 그 채찍은 내 겁니다. 채찍 효력은 내 겁니다. 주님은 그 나무는 내 겁니다. 내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원수는요, 질병을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을 주는 거예요. 절망을 주는 거. 우리는 이 질병을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을 말씀으로 밟아버리고, 말씀으로 물리쳐버리고, 말씀으로 이겨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언제까지 밥 먹습니까? 배부를 때까지. 포만감이 올 때까지 밥 먹어야 돼. 라면이 2개든 3개든. 언제까지 말씀 선포해야 됩니까? 강건할 때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루 이틀 하다가 될 게 아니고, 이 짐승들은, 강아지는요, 강아지, 고양이요, 염소, 소 다 마찬가지. 태어나면요 금방 툴툴툴 일러 걸어버린다니까. 이것들이 태어나자마자 삐치삐치하지 일어나 걸어간다니까. 송아지가, 강아지, 개 전부 다 마찬가지. 뚫뚫 그 느낌. 사람은요 1년대도 못 걷습니다. 얼마나 빠스락하면서 이것이 겨우 뒤집게 하면 겨우 앉았다가 또 콕 넘어지고 살 잡고 뭐 이런 과정을 엄청 걷죠. 겨우 1년 될까 말까 하면 이제 한 발짝 떼가서 엄마 말하기 시작하고. 거기 상징적으로요, 말씀이 내게 실제되어서 말씀이 내 끝 되기 위해서는 그 인고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내 영혼아, 말씀만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질병을 짓밟아버리고, 두려움을 짓밟아버리고, 약함을 짓밟아버리고, 날마다 승리하며 가자. 아멘. 자,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주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력과 저주의 영향력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뻔한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고 나는 그렇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라도 말씀을 뻔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나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영향력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저주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야무지게 해쪽수 밟아버리시다. 야무지게 두려움의 이 문제와 환경과 환난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이거 야무지게 우리 짓밟아버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해쪽성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쪽성, 두려움, 공포, 절망입니다. 이 원수 마귀가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 죽음이 주는 공포, 죽음이 주는 절망입니다. 이 마귀가 주는 겁니다. 최고의 두려움이죠.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공포심 가지고 절망하고 살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이 더러운 해쪽서 우리 완전히 지근지근 작은 밟아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15절에 보게 되니까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만다고요 종노릇하는 자들, 이것이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절망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들을 만다고요 놓아주리 하심이니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절망감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함이니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죽음이 주는 공포와 죽음이 주는 절망을 해체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 죽음이 주는 절망, 죽음이 주는 이 공포를 이길 것 역시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우리 믿는 자에게 죽음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잠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망 자체입니다. 불행 자체입니다. 영원한 어둠이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영혼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예배 마치고 그러면 여러분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갈 때 백 뚫고 가죠. 문 열고 가지 않습니까? 예배당 문을 문 열고 나가면 예배당 안과 문 열고 여러분 집으로 가듯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이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나 아버지 집을 갈망하고 얼마나 아버지를 사모하고 얼마나 주님 뵙기를 원하는지, 내 영혼이 이제 육신 안에서 이 육신의 문을 열었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왔습니다 하고 문 열고 들어가시면 뭐요?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을 주님을 사모하며 천국 사모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육신 속에 있던 영혼이 이제 육신의 몸을 벗겨나와 아버지 집 문 열고 아버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것이 뭐요? 육신의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귀한지.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도다. 왜? 한 영혼이 구원받아 아버지께로 와. 얼마나 그 영혼이 귀한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죽음은 구원받은 영혼이 육신의 몸을 벗고 아버지를 만나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22절, 누가복음 16장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참 거지가 얼마나 몸이 병들고 종기 생기고 아주 구데기가 온몸에 긁었어. 흔대가 나서 몸이 막 말이 아니야.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그 거지 낯설의 몸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
몸은 너무나 천하고 부질없고 너무나 참 멸시받는 몸인데 그 속에 영혼은 너무나 빛나고 귀한 찬란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사가 와서 영혼을 뭡니까? 받들어 가는 거예요. 받들어. 할렐루야. 그럼 이 나사로 영혼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육신 속에 영혼이 나와서 천사소에 받들어 갈 때 슬퍼하면서 곡하면서 올라가겠습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세상에 자리 끌어 나는 강도는 다시 오게 하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요, 우는 사람은 아이 하나밖에 없어. 왜? 이제 어째 살고 고민이 돼가지고 이 한만의 세상, 우리 이제 샬롬이 잘 들어. 어째 살고 울면서 막 울면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할머니와 주위 사람이 전부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죽습니다. 누가 옵니까? 주위 사람은 다 울어. 구원받은 영혼은 울어요, 안 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없습니다. 죽음의 절망도 없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코로나로 가셨지 않습니까? 의식을 잃었습니다. 잃었다가 한순간 돌아오셨다 그래요. 돌아와가지고 사이를 앉혀놓고 유언을 하셨대. 나 마스크 씌우지 마라. 인공호흡기 씌우지 마라. 나 생명 연장시키지 마라. 주님이 보시면 그대로 가게 내버려두라. 얼마나 고귀하지 않습니까? 나 절대 생명 연장하려고 내 인공호흡기 달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마라. 그대로 주님을 부르시면 나 그대로 주님께 가도록 나 내버려두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는요, 그 죽음 자체가 주님께 가는 지름길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에게는 죽음의 두려움 없습니다. 나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죽음의 절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고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휴거의 생명 가지고 사는 자가 우리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가 주는 세 가지의 두려움. 첫째 뭐라고요?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주는 두려움.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질병을 통해서 주는 두려움. 세 번째가 뭐라고요? 죽음을 통해서 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뱀과 증간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근자근 밟아서 성령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경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절망 중에 살아가는 이 문제와 환난과 환경과 질병과 죽음의 이 문제가 이 더러의 쪽 속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그런 역사임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뱀과 증갈의 머리를 아주 밟아버릴 권세를 주셨사오니 말씀의 방망이 가지고 아주 말씀의 불칼 가지고 이 더러운 뱀과 증갈을 날마다 아주 밟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우리 몸에서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평안이 올 때까지 날마다 말씀으로 문제와 약함과 질병을 대적하고 무찌르고 쳐부셔서 이기고 성령에 달려가는 그런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더러운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에 해줘서 우리 안에서 도무지 발 붙이지 못하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